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러하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기에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교회가 이렇게 변할 때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곳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이란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명령으로 587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당시 지어질 때 세계 최대의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슬람 모스크로 변해 있습니다. 1455년에 오스만의 군주 마호메트 2세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곳을 점령한 뒤에 모스크로 사용되었습니다. 후에 터키 공화국이 수립된 뒤 잠시 봉쇄되어 박물관으로 이렇게 사용되어 오다가 2020년도에 다시 모스크로 개방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런 일들이 아주 흔히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던 곳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은 이슬람 황금 사원으로 바뀌어 있죠. 게다가 현재 유럽에 있는 아주 역사적인 교회들, 그 교회 건물들이 술집이나 레스토랑이나 체육관 시설 등으로 바뀌어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지켜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히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말만 보겠습니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이다.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즉 교회란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거대한 교회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죠. 언약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즉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지 언약궤 그 자체, 눈에 보이는 언약궤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언약궤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정작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언약궤는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빼앗으시고 심지어 그것을 파괴해 버리시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앞부분은 사무엘 선지자 사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인데요, 블레셋과 1차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3절에서 9절 말씀인데 블레셋과 1차 전쟁을 마치고 2차 전쟁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 이스라엘의 진영은 어떻게 준비했고 그리고 블레셋 진영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이 어떠했는지 10절과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 사역 하는 부분이 나오는 1절 앞부분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요 내용의 앞에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 받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알게 되었고, 실로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바로 앞 내용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반대로 시험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라고 나옵니다. 블레셋이라는 것은요, 지중해 에게해 혹은 그 지중해 앞쪽에 있는 크레타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 여러 곳에서 가나안 남부 해안 지역으로 이주해 온 영맹체 성격의 민족이었습니다. 기원전 13세기 12세기경에 그렇게 이주하는 인구가 갑자기 많아지게 되니까 그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사기 15장 내용에 보면 가나안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막 강력한 군대 조직, 군사를 가지고 이렇게 확장해 나오는 블레셋이 두려워서 한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유명한 사사 삼손이 등장하죠. 삼손이 그 블레셋 세력을 크게 꺾어 놓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한 차례 힘을 꺾어 놓으니까 그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이 용기를 내어서 이번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블레셋의 세력을 한번 꺾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여서 블레셋 세력을 꺾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에 가서 이스라엘은 진쳤고 블레셋은 맞서서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 1차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전쟁 결과 이스라엘이 패했죠. 이스라엘은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군사를 4,000명이나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막대한 피해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전체 승패를 가름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9절 말씀 다음 파트, 블레셋과 2차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차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긴급 소집되어 모입니다. 1차 전쟁을 평가하죠. 평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문장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는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 단계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고쳐야 하는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바로 전혀 없고요.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바로 대응책이 나옵니다. 그 대응책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언약궤 그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란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도구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니까 그러한 도구로 생각하고 혹시 다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교회를 찾고요,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고요, 내 부족함을 채워주고 만족함을 누리게 하는 그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도구로만, 그리고 종교적인 감성과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장소로만 생각하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기도란 도구의 우상을 내가 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나의 종교적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한 교회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 그 언약궤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헛된 믿음을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부분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언약궤와 함께 두 사람의 따라온 두 사람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실이 나빴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문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직역해 보면 이렇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 아들 둘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였다. 즉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들에게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들게 만들죠. 여하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진영이 난리가 났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이 사기가 마치 하늘 치솟듯이 올라가서 막 함성을 질렀습니다. 사기가 충전한 거죠. 마치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와 걔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까 이미 전쟁에서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막 함성을 지르면서 난리 난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스라엘 진영의 갑작스런 함성에 깜짝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해 보는 거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진영의 반응이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의 반응에 대한 차이점, 이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것만으로 하나님이 진정 자신과 함께하는 것에는 관심조차도 없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보고 이스라엘 진영은 사기가 충전했습니다. 반면 블레셋 진영은 그 블레셋 진영의 반응을 표현한 7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에 집중하여 언약궤가 온 것만으로 사기가 충전했던 반면에 블레셋 진영은 언약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이 진영에 이른 것에 주목하여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언약궤의 물건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것은 8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일들에 대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능한 신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라고 소문을 들어서 이미 그 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여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진영 사람들은 언약궤만 믿고 그 언약궤만 철저히 믿어요. 언약궤만 믿고 아무런 대책과 준비 없이 그냥 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을 보면 9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라고
서로 마음을 다잡고요,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블레셋 진영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쟁에 최선을 다하는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만 의지하면서,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의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쟁을 소홀히 하는, 준비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2차 전쟁의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파트, 블레셋과 2차 전쟁의 내용이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1차 전쟁에서는요,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진영으로 모일 수 있었고요, 다시 전쟁에 임할 수 있을 정도의 패배와 실패를 경험한 정도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쟁 때는 완전히 전멸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3만 명이나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각기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패배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11절 말씀에 보면 아주 똑똑히 기억하라는 듯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리하듯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두 가지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 그것 무엇입니까? 언약궤. 그것은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든,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성 소피아 성당도 그랬고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요, 유럽의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 교회는 앞으로 어떠할까요? 둘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게 됐죠. 이미 엘리의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에 대한 경고를 몇 번 해줬습니까?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이나 해줬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서 경고해 주죠. 이후 사무엘 3장에 가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한 번 거듭해서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이나 말씀해 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 기회를 그냥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 그대로 결국 두 아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의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거, 반드시 이루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 말씀이 혹시 우리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우리가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으로 우리가 반응하십시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상황 겪으면서 한국 교회를 비롯한 세계 전체 교회에서 다시 놀라운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무슨 운동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자라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말씀을 읽는 운동을 일으키신 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향한 새로운 말씀의 시대를 열어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이런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란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란 찬양입니다. 함께 두 가지 기억하면서 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이제 다 맞춰져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얼어붙었던 우리들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고 예배와 기도의 모임들과 또한 말씀이 회복되어 영적인 부흥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정권을 시작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정권이 되게 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고 이 땅 위에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거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후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 학생들의 학업과 취업들을 위해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혹시 중보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이름 그 가정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